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 후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며 그곳을 방문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사정상 드로아에서 만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하였어요. 드로아가 어디고 마게도냐가 어딘지 뭔 소리야 하는 사람은 성경 지도를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것은 디도와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주동하는 은장색들의 소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주께서는 복음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만나야 하는 약속 때문에 드로아에서의 복음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와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먼저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 몇 군데 원어를 찾아가면서 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낭독할 기회를 드릴게요. 13절, 14절 시작.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 내용은 원어로 프리암 배우 온티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프리암 배우 온은 승리의 축제를 벌이다, 승리의 행진을 하다, 원수를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원어로 텐 오스멘 테스 그노세오스 아우투인데 번역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라는 뜻이,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원어와 함께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당시 로마 군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로마 군대, 로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로마 황제나 장군들은 전쟁을 이긴 후에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 에베소 4장에도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로마 시민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이미 승리하신 대장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행진하는 주의 군사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을 이미 승리하신 대장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승승장구하는 군사들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로마 황제 및 장군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 내는 향 냄새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향기라고 번역해도 되고 냄새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원수 마귀와 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복음은 최종 승리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향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만왕의 왕이요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15절에도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구절에서 향기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원어가 틀려요. 이때 15절의 원어는 그 향기는 유오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고 말할 때 원어는 오스메입니다. 아무튼 원어 유오디아가 말하는 향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연결된 제사의 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에베소 5장 2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 생겨난 주의 백성과 또한 주의 속량에 감사하여 자신의 삶을 복음에 바치는 그러한 신자의 삶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드려지는 진실한 예물은 바로 복음과 연결되면서 십자가의 속량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원수에게는 비참과 패망의 냄새이고 승리자에게 속한 백성에게는 환호와 기쁨과 풍성함과 승리의 냄새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관련되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그 향기를 내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및 주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및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향기입니다. 지금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시며 저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은 오직 죽음을 통한 십자가 희생 제사의 향기입니다. 이는 사역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배척과 핍박과 죽음과 고난을 무릅써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십자가 희생 및 고난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되리요? 이 일을 위해 어떤 능력과 자세를 가져야 하리요? 즉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는 곧바로 복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주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주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물론 복음 사역을 위한 주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오직 주 예수께만 충성해야 하며 이 세상을 자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살겠다는 진심이 있어야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17절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과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나뉘어 알려줍니다. 17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죠. 시작.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혼잡하게라는 원어는 카우페레우인데요. 장사하다, 자기 유익을 챙기다, 개인 영달을 위하다, 속이다, 복음을 더럽히다는 뜻이. 즉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들은 수적으로 대단히 많고요. 수많은 사람이고요. 반면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소수로서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순전함의 원어는 에이리크 리세이아로서 순수한 동기 및 진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청결한 동기를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을 뜻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주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이. 우리는 방금 원어 해설을 통해 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사역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문을 여는 힘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죄와 세상과 마귀들을 향하여 싸우려는 마음과 능력을 주는 것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사역의 성공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인간들은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 고개를 조아립니다. 이것은 세상에 무너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가짜 종들이 많은 것이, 양쪽으로 만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진단하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역의 성공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틈타는 미혹이 있다면 사람 수를 많이 만들고 싶은 미혹이, 그러나 그것은 저를 부패시키는 동기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고 병든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사역의 성공이에요. 무엇보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것이 사역의 성공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철저하게 복음을 잘 알아야 하며
성령의 역사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하고 일꾼 자신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정결하게 준비될 때 비로소 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해요. 이에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 박해와 방해와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짧고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잘 먹고 쉬며 편안하게 사는 삶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늘 같이 가요. 즉 복음의 문이 열리면 글로 가는 사람은 이제 고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고린도 1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문이 열렸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순간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을 전할 문이 크게 열렸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시고 그 문을 닫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는 것은 주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주의 인도하심은 주의 종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싶다고 누구에게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열어주셔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고 나중에 사역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 물론 가짜 목사들이 되는 길이야 그들은 주님께 묻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들 멋대로 아무렇게나 신학교 들어가겠죠. 그들은 주님과의 허락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들의 사역은 멋대로 목사가 되어 자기들 멋대로 사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역의 성공이 있을 수 없고 주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리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흐름과 방향은 오직 주의 주권에 있고 심지어 주의 종을 택하시는 주권도 오직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멋대로 목사가 된 가짜 종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복음 사역은 주의 주권 아래 있음. 하지만 그 뜻이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동반됩니다. 종종 주의 뜻을 따르다 보면 더 힘들고 괴로운 때가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지내야 하고 사역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들과 오해와 방해와 수군거림과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노골적인 악인들을 종종 겪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면 약속대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불안하며 속상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디도를 만나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바울도 소위 속이 터졌을 것이.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야 할 디도를 만나지 못해 초조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고린도 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보다 더 유명하다는 어떤 거짓 사도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교회가 마귀에게 넘어갈 판인데 어찌
바울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은 안영입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단입니다.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들이여, 나는 진실한 주의 종인데 나는 너희들이 우습게 알고 이러한 가짜 도련이 잘 영접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겠노라. 너희들이 세상적인 자랑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러면서 망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자랑 나도 좀 한번 해보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의 가슴이 터져 있어요. 이단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좋다고 하는, 온갖 죄악들을 다 좋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 때도 너희는 신나는구나. 너희는 그들을 용납하는구나. 그들은 뭐예요? 뺏어먹고 잡아먹고 다 빼앗아가는데도, 그래서 다 망하고 있는데도,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세뇌시켜서 노예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자기네들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들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모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듣기만 해도 끔찍끔찍한 고난인데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일들은 별거 아니고 이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을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를 너무너무 짓누르고 고통하게 하며 눈물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뭐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답이 딱 나오겠죠.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가슴을 찢으면서 교회를 위해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펑펑 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바울이 이러한 40의 가만 매에 3번 퇴장 아무 중요하잖아요. 이단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 드로아에서 복음의 길이 열려서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간 거예요. 지금 빨리. 아무튼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 사역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드로아 신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며 사역의 성공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했어요. 그는 복음의 길이 열리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거듭나게 하고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예요.
물론 사람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주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질문에 있어서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답은 고린도서 3장 5절이. 근데 여기서 개역개정이 만족이라고 번역한 언어는 시카노스인데 자격이라는 뜻이. 즉 복음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서는 인간에게는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뜻이. 그러므로 복음과 관련한 사역자들 및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인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실감해요. 항상 바위에 계란 던지기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무릎밖에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그리고 무릎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았던 혹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그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인간 자신을 의존하는 자를 주의 나라와 영생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목회라는 사역을 통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탤런트들을 불러서 광고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이게 마련입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 데려다가 딱 말씀 전하게 하고 그러면 다 모이게 됐어요. 구름대같이 많은 군중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이고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삶으로 이끌 수 없어요. 이는 거룩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의 사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첫째 자세예요.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아있는 자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 알지 못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날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많이 모여서 구원받고 예수님 닮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목적에 빠진 다른 사람 교회 확장이나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둘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 동기가 순전해야 합니다. 17절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미 원어로 확인했지만 17절에 혼잡하게라는 뜻은 사역을 위해 사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며 거짓 사도였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교회에 언제나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복음을 이용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왜 신학교 들어가요? 돈이. 정치력을 위해 복음을 이용했어요. 권력을 위해 복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참된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말한다고 일러줍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들은 최종 평가자이신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라고 선언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순전함으로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흠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에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항상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성질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때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존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무한한 빚진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도 흠모하는 영원한 보람된 복음 사역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그릇으로서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향기, 사랑의 향기, 진실함의 향기, 겸손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되란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 세상에 피우는 향기가 되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멸시와 천대와 저항과 공격을 그들로부터 받아야 하고 주께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께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는 주께서 흠양하시는 희생 제물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향기는 고난으로 인해 십자가 성령의 향기가 같은 종류의 향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면 주님께 향기가 되고 있구나 기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의 사명이, 그것이 2024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사명이며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이미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을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는 이유 없는 미움과 박해와 조롱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인한 감사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두 반응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신자들을 도구로 하여 복음의 생명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쓰임받기 위해 신실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해요. 즉 매사에 우리 주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과 판단과 가치관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들이 알아요. 부모들이 알고 쟤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에 반응하는 거예요. 핍박하든지 미워하든지 이유 없이, 아니면 너가 믿는 예수님 누구냐 관심을 갖든지. 그리고 그 향기는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와 이미 구원받은 신실한 형제들에게는 가장 향기로운 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변화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거듭난 후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직후, 여러분들이 죽음 직후에 예수님을 만날 텐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금 예측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 만났어요. 너는 나를 신하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부인했구나. 아는 척도 안 했구나. 세상 살면서. 나도 너를 모른다. 너는 박해를 받던, 미움을 당하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하면서 살아갔구나. 나도 너를 인정한다. 아버지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변명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누가 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세상은 악해서 제가 신자라는 것을 알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보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치사하고 불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러지 말고 죄를 이겨내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 많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혹시 내가 누군지 알면 예수님께 누가 될까 봐 나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 크리스천이 섬기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이 돼야죠.
왜 죄인인 죄를 숨겨야만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갖고 맨날 죄 짓고 사냐 이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소에 복음의 향기가 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 교회는 왜 다닙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십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맞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나를 위해 치르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는 무한한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지금 세상을 가는 게 좋아요. 뭐하러 그거 끝까지 모르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 거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여 헌금 좀 내고 하나님이 능력 입자가 되니까 세상에서 잘 되게 되는 것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거짓 신자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교회로 모셔오거나 복음을 고백하며 전하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칭찬 아니면 책망을 받게 되는데 책망은 어쩌면 버림받는 것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춥고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게 춥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리라. 만일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오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2024년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 아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주 앞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과감하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진실히 여기고 기뻐하시오니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